원망과 불평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훈련시키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 끝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전에 모세에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세상적인 능력과 또 인간적인 혈기만이 있었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조급했고 또 거칠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거치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 지구상에 있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라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사실 매우 엄청난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였고 또 그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200만이 넘는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킨다 하는 것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전승에 따르면 초청받지 않은 자가 파라오를 만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러 가려면 400개의 문을 지나야 했다고 했는데 이 문마다 사자나 호랑이, 곰 같은 야수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400개의 문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악한 왕의 근거지이고 또 독재자이고 무소불능하고 백성을 학살하는 당시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와 대치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 앞에 선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집트 군대와 싸우러 간다 하면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겨서 데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려면 먹을 물과 음식도 해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옆집 심부름 보내듯이 모세야 네가 다녀와라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크고 막중한 일을 이렇게 심부름 보내듯이 그냥 보내셨는가? 실제로 하나님께 이 일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주의 별들이라도 태양이라도 언제든지 그 움직임은 그냥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 손에 들려진 아주 작은 막대기만으로도 하나님은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 그 막대기는 당시 목동들이 쓰던 1m짜리 굉장히 짧은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아주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는 모세의 손에 과거에 들려져 있었던 이집트 왕자의 화려하고 날카로운 검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양치기 손에 들려진 아주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가지거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증거하시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큰 사이즈로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은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닌가 싶을 만큼 큰 사이즈의 일을 주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만 붙여주신다면 불가능이 아니라 어느새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일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처음부터 모세의 리더십 권위에 계속적으로 불복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결국 바이러스처럼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 전체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조직의 리더건 완벽할 수 있는 리더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여러분들이 3년만 같이 지내보시면 단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는 반드시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이 단점을 강하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나 단점을 지적하면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저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대로 가면 조직이 망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들은 순식간에 공동체 안으로 산불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동체 전체를 선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날카로운 것 같고 굉장히 지적인 것 같겠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의 끝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고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급기야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40일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하는 결혼 언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맺은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세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3개를 다 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 서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 신방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도, 신혼집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40일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신랑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른 후에 신혼집 인테리어 하러 간 사이에 신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신랑이 없는 사이에 또 다른 결혼식을 한 번 더 산 밑에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아주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그 시간에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산 밑에서 저지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항상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교회, 내가 그려놓은 기독교,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목회자상, 이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내가 그린 그림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에 맞지 않으면 쏟아지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식대로 믿고 내가 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평생을,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가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방식이란 바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시작은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급속하게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동안 잘 버텨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지내온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이것을 선동한 주동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또 우리의 음성,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할 때가 우리에게 더 좋았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이 부정적인 것들, 원망과 불평들이 다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